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한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입힌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영광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살아가는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도무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뜻만 붙들고 세상의 자랑과 우리의 체면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이 시간 잊지 않고 오늘도 오직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께 은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죄인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강급한 심령을 채우기보다 구멍난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허무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29년 동안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며 30주년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 교회의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모두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사랑하는 김 목사님, 정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찬양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혼돈 가운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생업의 어려움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치료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게 사랑 없어져 갈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쓰러져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는 여호와 주님 사랑해 주시니 나를 웃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니 나의 연약한 맘 주님 안에 두시니 내가 주의 그 뜻을 사랑해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니 나의 연약한 맘 주님 안에 두시니 내가 주의 그 뜻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서 10장 1절 그리고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40
1페이지 7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 그리고 10장 1절과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8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참된 양식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달하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의 입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코브라와 블랙 맘마뱀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코브라가 독이 담긴 그 이빨로 블랙 맘마뱀을 물었더니 그 맘마뱀이 금방 축 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블랙 맘마뱀을 서서히 집어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코브라도 축 늘어져 버리려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블랙 맘마뱀 안에 있었던 코브라 자신의 독 때문이었습니다. 맘마뱀을 반쯤 삼켰을 때에 그 뱀 안에 있었던 자신의 독이 효력이 발생하여서 자기도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독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만 결국 그 결과로 자기 자신도 상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미움이라는 바이러스가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속해 있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던 주변은 그 미움이라는 것으로 정말 다 퍼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미움이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사회,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면서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 사회는 미움과 분노와 욕망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파멸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이는 곳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결국은 자멸해버리는 그런 어두운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이런 비참한 그런 현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비참함만 보여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파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사단이 심어놓은 독에 의해서 심하게 상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들에게는 네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귀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막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일손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출이 적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기 보기에는 적들이죠. 주변에 있는 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쌓아 올리다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바람에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가 되고 또 농사는 농사대로 짓지 못하는 바람에 식량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서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 포도원, 집들을 다 팔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로 인해서 다시 소득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문제는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또 빚을 져서 이자도 많게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들 앞에 무슨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다 무너져버린,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그들의 현실은 이미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런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토록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던 것이 단 2달 만에 완공을 해버렸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한 일을 단 2달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넘쳤죠. 하지만 오늘은 4가지 면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7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 이스라엘 고대 문화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서에 7번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왔는데 당신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라고 조롱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암살기도까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여러분 한번 떨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매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당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 좌절감, 압박감을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담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성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미움과 섭섭함과 불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성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영혼의 성과 우리 교회의 성벽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움의 독을 집어넣고 그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인도하셨듯이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그가 나아갔습니다. 6일 동안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 재건과 또 자신의 일들과 또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에는 모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에스라였지요.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시오.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노예로 사람들을 팔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십시오. 라고 느헤미야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중간중간 넘어갔지만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지만 듣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니 그것이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지 말라니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을 질책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자를 돌려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느헤미야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는 그곳에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총독이었지만 그가 가진 특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독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모든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동족들을 돕는데 그는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들을 그는 구해 주었습니다. 또 빌려간 이미 그 앞에 무언가 이렇게 채무가 있었던 사람들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떤 재산도 강제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성을 짓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현실과 상황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였죠.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5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 가까이에 있는 성벽도 5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룹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성벽 지역을 맡겨 주었습니다. 일하는 곳이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자기 집이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집과 가족들과 자기 재산을 아주 빠르게 지킬 수 있는 용이점도 있었습니다. 밭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농사일도 병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다 보니까 일하는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몇몇 사람들이 질서 없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고 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일들을 잘 조정해 주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일 친교도 몇몇 사람들이 한다면 참 어려울 텐데 우리가 목장으로 그 일들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감당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녀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을 각 성교회에서 맡아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들이 마시는 물은 뭐 그저 땅에서 솟아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 물을 떠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통을 보면서 비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내가 갔다 와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각 목장과 성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일들을 도맡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의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교회에 돌보아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교회 일이 과중하게 맡겨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서로 살펴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서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 사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름이 굉장히 많죠. 중간에 이름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서를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에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는데요. 제 첫 이름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언약서를 쓰고 느헤미야 자신이 이름을 가장 먼저 쓰고 그곳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께 이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원래는 종들 아니었습니까?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여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땅도 주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왕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또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버려버리고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 2달 만에 그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한 거 없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부장에다가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2달 만에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약서를 기록을 합니다. 10장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계명 조목조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라고 다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 가장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적고 그들의 부인들의,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딸들, 그들의 이름들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서로 봉헌해 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9장과 10절의 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언약서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서를 붙들고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제국들이 변화되고 사라지고 새로 세우고 사라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문서에 이름 쓰고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언제 그랬는지.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다 하신 일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서를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읽어드리고 세례반 교육할 때도 무엇이 세례의 의미인지 세례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이름 쓰고 다 서명하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오른손 들고 맹세하며 서약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또 물을 뿌려서 그렇게 확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였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뭘 서약했지 하고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갔던 실패의 길들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저철들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유명한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그림을 그리기 바로 직전에 자기 동료 미술가와 굉장히 심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그 라이벌되는 사람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딱 구상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저놈 얼굴로 그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경멸의 대상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최후의 만찬 중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장 먼저 그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계획했던 그림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와서 제일 먼저 완성되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을 보더니만 저 사람 얼마 전에 다빈치하고 크게 싸웠던 그 사람 얼굴이네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전혀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지 그가 굉장히 얼마 동안
계속 전전 끙끙 앓면서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문제를 찾아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가 그렸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그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가 미운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래서 가룟 유다를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명작을 우리는 감상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색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그려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으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의 터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사랑의 터 위에서만 회복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만 쫓고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지난 7주간 동안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길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 그려내시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 새로 시작하여 첫 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41번째 생일 맞도록 인도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남편 내조와 아들 양육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가정의 행복과 기쁨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드리셨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66세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의 몸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손길과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과 또 선교와 아버지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버지 때의 아버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숫자가 자꾸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또 친교를 멈추기도 또 애매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도나스 하나 한 입 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마스크 쓰시고 오물오물 하시면 입에서 나오는 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여러분께서 감소를 시켜주시면 친교하는데도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